사도 요한이 그의 요한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그 계명을 하나로 묶어보자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의 서신 속에서 쭉 우리에게 늘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엑기스는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떤 이에게는 율법처럼 들려지고 어떤 이에게는 감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계명이 어떤 이에게는 옛날 계명의 뻔한 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신선한 감격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둘로, 한 계명이 둘로 나뉘어지게 될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감한 사람과 그저 그것을 계명, 율법 조문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이 뭡니까? 그건 주일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예배 속으로 진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배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거하고 공감하면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큰 것처럼, 예배를 그냥 보는 것과 예배에 감격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건 외면상의 차이가 아니죠.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에,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차이란 분명코 내면적 차이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 생활에 횟수가 많아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모태 신앙인지 아닌지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6학년 딱 시작하는 1월부터, 그러니까 5학년 말이죠. 아직 6학년이 올라가기 직전,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다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수련회 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회 생활은 6학년 때부터지만 저의 신앙생활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면 나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언저리만 돌아다니는 그런 겉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앙의 핵심부로 뚫고 들어가는 동력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건 자주 들어보는데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이제야 나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30년이라는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나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30년 40년 이렇게 교회 생활했으면 이게 신앙이지 뭐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은혜와 더 깊은 진짜의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신앙의 시금석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별하면 좋으냐, 그걸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사느냐, 이걸 주안점으로 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깊이를 열정에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 맡은 여러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그 열정은 분명히 그 신앙에서 나왔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열정과 진짜 신앙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지만 신앙 없이도 열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그냥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봉사하며 섬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신앙은 뭐 별로 없지만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곧 신앙이다라고 늘 동일하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판단의 기준을 그러기에 열정에 두지 말고 사랑하는 삶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열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속기 쉬운 시금석으로 판별하고자 한다면 오류 있는 판별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믿음의 자녀에게 열정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라 말합니다. 신앙 열정은 좋은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해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건 열정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 자세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속의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의 열정에 속아서 열정이 있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자기도 착각하지 말고 내가 열정은 있는데 정말 내가 바른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계명은 신약에서야 튀어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살아 있었고 우리에게 줄기차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계명이라서 옛 계명이기는 하지만 8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걸 옛날 걸로, 과거의 것으로, 때지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은 소리냐 생각이 드실 겁니다. 7절과 8절은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사랑하라는 하나인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구약부터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맞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확실하고도 진하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며 하늘 보좌까지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이 사랑은 과거에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새로운 놀라운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면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까지 언급하는 겁니다. 8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로 번역되어진 이 원어는 다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기를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하라는 명령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근원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들어왔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그것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사랑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진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랑은 어땠습니까? 이유와 조건이 깔려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이런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음에도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하는 새 계명의 계명자가 되어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린 자라면 9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미워함이 자기 안에 가득하다면 그건 당신이 빛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환한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산물들이 다 어둠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산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어떤 이런 몰이해와 이런 몰지각함 등이 그냥 빛 안에 있다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면서 그런 열매들만 주렁주렁 내게 맺히는 겁니다. 나는 빛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맺는 열매들은 다 어둠 속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내 안에 잔뜩 열매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일 뿐이라, 이렇게 두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는요, 자신의 아바타만 세워놓고 정작 자신의 본질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국적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본적은 도대체 어디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사과를 맺으면, 열매 맺으면 그건 사과나무인 거고, 그것이 배를 열매 맺으면 배나무인 것이죠.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 기억나시는지, 여러분 그 앞부분의 절을 좀 길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짓 선지자, 여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건 그 이름 속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거짓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껍데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가 만들어내는 산물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이리로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행위에 속지 말고 그 속을 판별하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죠. 껍데기 모양이 어떠하냐에 속지 말고 그가 맺는 삶과 행동의 열매가 그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왜 회칠합니까?
이게 무덤이란 거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포장하고 가꾼다는 측면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속은 썩어가지만 껍데기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껍데기에 회칠해 놓은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그들이 맺어내는 삶의 열매를 두고서 그들을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에 부합하게 내가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행동과 태도들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그게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행동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셔야 하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의 중심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나를 설명해 주는 증거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 그 안에 있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가요, 나에게 반드시 잘해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해줄 때도 있고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셨으니 너도 그런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나쁜 짓을 돈으로 훔쳤습니다. 왜 훔쳤는지, 뭐가 필요해서 그 돈을 훔쳤는지 모르지만 돈 훔친 그 행위는 나쁜 일이지만 그 자식은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미워한다고 뭐 호적에서 파내고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밖에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보다 사실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가 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받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표시다.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네가 신앙한다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은 얼만큼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인간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지. 이게 보통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예쁘니까,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어떠니까 라는 조건이 항상 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찾는 그 사랑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멱살을 잡고 네가 돈을 갚아야 내가 너를 용서하지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속에는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으면, 그냥 쉽게 100만 원 빚졌으면 100만 원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늘 각성시키시냐면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속에는요, 내 친구가 내게 빌린 100데나리온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용서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내가 용서하지, 그러니까 이유는 너한테 아직 남아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이미 모든 용서할 이유를 다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시죠.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논리적으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내 온몸의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그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머리로는 예스 하겠는데 이게 내가 온몸으로 체감되지 않으니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보는 순간 100데나리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내게 믿어져야 하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붕 떠 있기만 한 거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폐악질을 일삼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도 물론 불의한 청지기지만 진짜 불의한 청지기는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자기 죄를 감추는 자, 그 자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자기 죄를 감췄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마저도 속여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요. 뭐 세상 다 그렇게 살지 뭐 하면서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처음 만난 자의 첫 고백은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춤추고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첫 외침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봤을 때 첫 외침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스타트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내가 신앙에 꼴이 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건 단추가 되게 잘못 끼워진 겁니다. 아직 나는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 베푸는 하나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젠틀한데 그 젠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더 부어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본지 않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의 첫 고백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눈물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내 죄가 보이니까요.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자 내 안에 쓰레기들이 잔뜩 죄덩어리가 쌓여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게 되거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건 빛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나는 빛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 언제나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받는 것은 무조건으로 받아놓고 우리의 사랑하는 것은 늘 조건을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일반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일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하늘 백성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죠. 이 두 번째 문단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때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되어지고 찌들어버린 죄성에 사로잡힌 시대조류, 사람의 본성, 이런 것을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탓할 때 여러분, 그 세상은 꼭 세상 사람들과 바깥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 곤란해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세상은 월드가 아니라, 바깥 세상 월드가 아니라 죄에 찌들고 죄에 사로잡힌, 죄성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과 공동체, 우리의 죄성 그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건 다 동의하는데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안 해서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필요성이 사라집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의 자세, 태도인 사랑의 모습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그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어디를 돌이켜야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습니다라는 건 잃어본 적이 없어요.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감격으로 사랑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은 어때요?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져 버렸어요. 개인적으로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만 하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볼 때는 지들끼리 잘 북치고 장구치는 이런 공동체처럼 보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아마 세상을 향해 우리가 쏟아내는 사랑이어야 할 겁니다. 그게 보여야 할 겁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변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도의 길을 우리가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실패는 그냥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는 과일 서리한 게 그의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가 따먹은 건 선악과이지만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의 죄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그건 사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배반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사람 사랑을 배반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실패라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고 사람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실패가 인간에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덜 나오는 건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급이 높지 못한 것과 연봉이 많지 않은 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실패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배신하고 있는 그런 태도, 그거야말로 진짜 실패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들이 잃어버리고 실패한 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 실패를 여전히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발버둥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신앙하는 사람 같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노력하는 그 눈물겨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값은 우리 주님이 치르셨지만 우리가 회복된 구원받은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모습을 회복시켜 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게 그럼 뭘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그건 부정한 육체적인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인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성이라면 그건 다 정직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절제와 이 교화라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올바른 삶이야, 그게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죄로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죄성에 오염된 상태로 있는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정되어져야 하고 고쳐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본능은 다 선한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야 자기도 양심에 찔리지 않고, 그래야 자신이 죄인 되지 않고, 그래야 함께 뒹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것은 세상의 것이라고요. 그건 따르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은 부정한 육체적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넘어서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란 뽐내고 과시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격상 어둠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어둠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 본성, 사람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하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출처가 어딘지를 16절에 끝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타락한 죄에서부터 온 거라는 말입니다. 이걸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네가 어디 출신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바로 네가 이 세 종류를 따르느냐 아니면 주님 말씀을 따르느냐, 네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 중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많지도 않았습니다. 6,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지나면서 더 이상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고 강조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이 얼마나 혹독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앞잡이가 뱀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은요, 가장 저주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욕 중에서도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세례 요한만 이렇게 욕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3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진짜 혹독한 욕을 하셨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욕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새끼들, 곧 마귀의 편이라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쓰셨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 길 막고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일까지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마귀의 편인데 하나님의 편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군인데, 사실은 적군인데 아군인 척하면서 아군 속에 숨어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스파이라고 하잖아요. 간첩, 스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둠의 족속인데 마치 빛의 자녀인 것처럼 거기 있는 양,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의 소욕들을 꿈꾸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이런 걸 사랑한다는 건 추구한다, 갈망한다, 그걸 따라간다라는 표현이죠.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 거기에 뭘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안개라는 표현을 잘 쓰죠. 왜냐하면 안개는 금방 꽉 차게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해 뜨면 금방 사라지니까요. 제가 일산에 살 때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나올 때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나오면요, 빽빽하게 안개가 자유로에 빽빽하게 끼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유로라는 도로가 막 달리는 도로 아닙니까? 근데 빽빽하게 안개가 끼어 있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앞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정말 엉금엉금 기어서 조금씩 갑니다. 그런데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빽빽하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안개가 해 뜨자마자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사랑치 말아야 하냐면, 그건 너에게 가득 채워줄 것 같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딱 뜨는 순간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 욕구들, 욕심들, 그게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채우면 가득 찰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가득 차나요? 안 차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런 게 나 도와주나요? 안 도와주죠. 벌거벗은 듯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아마 돈 끌어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아마 임종을 맞는 그분은 굉장히 후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내가 자식 한 번 더 벌 시간에 그 돈 더 벌겠다고 내가 자식 내팽개치고 이렇게 했고, 마누라 내팽개치고 이런 짓 했고,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대못을 받으면서 내가 살았나, 아마 그런 생각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기회 있는 동안 사랑을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나눈 사람은 아마 임종시에 만면의 미소를 띠며 행복한 모습으로 아마 인생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저는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소풍 왔다는 이 표현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왔다가 간다. 소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이건 이분이 신앙인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세상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혹 실패하거나 혹은 무슨 아픔이 있더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게 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목매지 말고 소풍 왔다가 간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 털어내고 가볍게 해라.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신앙적으로 보자면 참 신앙적인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풍 보내시듯 사명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그곳에 할 만큼 하고는 시간이 끝나면 오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야말로 이 땅에 소풍 온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소풍 가서 하는 하이라이트의 놀이가 있죠. 보물찾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가면 하이라이트로 보물찾기를 합니다. 소풍 가서도 좋고 보물 찾아서 좋고, 그래서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풍 오셨다면 진정한 보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그 보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돈이나 직급이나 명예나 어떤 것, 그런 것도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보물이 아니고 그건 그냥 돌멩이들이고, 그거 말고 당신은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 보물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직급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그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죠. 돈을 위해서 사랑도 버립니다. 직급을 위해서 사랑도 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그거 얻으면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요,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살아있어야, 이게 주인이 되어야 나머지 내 인생의 것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해봐야 그게 바로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엑기스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 나누고 하나님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